38번째 시편입니다. 시편 38편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삶이 힘들 때 어디로 향하는가, 삶이 힘들 때 어디로 향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참회를 기록한 탄식시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실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죠. 이 참회의 시는 자기를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마시기를 구하는 간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길게 그리고 낱낱이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꼼꼼하게 그리고 길고 깊게 호소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잠시 멈췄다가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서글픈 자신의 신세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형식으로 오늘의 시편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후에 마지막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고백하며 회복된 영혼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과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잘 풀려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마지막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자기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38편은 이렇게 참회, 회개의 본질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회개는요, 단지 입술로 죄를 낱낱이 고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이에요.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에 대하여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4절에 고백하죠. 다윗은 죄악으로 마음뿐 아니라 그 몸까지도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의 무게를 정말 깊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한 죄의 고백은 헛된 입술의 고백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아야 하는데요, 죄의 무게를 인식하는 건 역시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징계를 받아 고난 중에 있는 것을 보는 원수들, 그 원수들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20절 말씀에 보면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죄악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것이지 결코 다윗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주어도 그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사람들은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람에 이는 그 조그만한 죄에도 다윗은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모든 죄악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여주시니까요, 아프게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통함과 처절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보이지만 고난을 만나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대와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실 때에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알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입술에서는 말할 수 없는 한탄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참회하며 자신의 그 어떠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모든 삶의 공경함, 어려움 속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둘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그가 너무나도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상한 마음이었고 거친 마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모든 삶의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할 줄 알았습니다. 이것만이 다윗이 아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윗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길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신앙은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고요. 하나님께 대한 호소하는 기도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결코 떠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임을 증명해 주는, 드러내 주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감,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깊은 무거운 그 무게를 알게 하시고 어떤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상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 때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삶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고 어디로 가는가? 날마다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힘들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